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깊이 만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석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더 사랑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 병에 걸린 아내를 둔 예수를 믿는 어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모처럼 시간을 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모인 친구들 가운데 좀 농담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야, 우리 아내 자랑 한번 해보자. 자기 아내 자랑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이 정신적인 어떤 진단을 받는 그 아내를 둔, 정신적 병에 걸린 아내를 둔 그 친구를 이렇게 골려주려고 의도적으로 이 친구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모인 그 친구들은 다 그의 제안에 동의했었고, 이제 농담을 섞어가면서 자신들의 아내를 자랑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 아내는 절세 미인이야. 처녀 때도 미인이고 지금도 미인이야.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내 아내가 우리 가정에 들어온 순간 우리 가정이 화목해졌었고, 그리고 하기 애매해졌다. 이렇게 이제 서로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내 아내는 내 마음이 녹을 정도로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늘 행복해. 근데 너무 과해. 이제 그렇게 또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각자 차례대로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드디어 이제 아픈 아내를 둔 친구 차례가 됐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의 시선을 향했고, 저 친구는 과연 무슨 말로 아내를 자랑할까 궁금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아픈 아내를 둔 친구는 이렇게 활기 있는 얼굴로 다음과 같이 아내를 자랑했습니다. 야, 나는 참 감사가 넘친다. 자네들이 아는 바대로 내 아내는 아픈 사람이잖아. 자랑할 거 없을까 생각하지? 그런데 나는 너무나도 내 아내 때문에 큰 행복을 느껴. 왜냐하면 아픈 아내로 인해서 내가 기도 생활을 하게 됐거든. 만약에 내 가정에 고통이 없거나 화평만 했다면 기도와 신앙 지금처럼 뜨겁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아픈 아내로 인해서 항상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어찌 행복한지 나는 정말 행복해.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아픈 아내를 둔 친구의 입에서 야, 나 죽을 맛이다.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행복이 넘친다는 그 대답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배를 항해하는 이 선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어둠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등불에 집중해요. 등대불.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높아도 그 등대불을 목적 삼아 가는 그 선장은 머지않아서 안전한 항구에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각자의 어둠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다 들어가 보면 각자의 어둠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어둠 속에서도 그 어둠에 갇혀가지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그 어둠 속에서 어둠에 집중하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이 계셔요.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머지않아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예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 임자하여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본래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큰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레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아들 요셉을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하고 그 다음에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이라는 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야곱이 요셉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옷의 색깔과 모양에 따라 신분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의 역사를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이 입은 옷이 다르고 왕세자가 입은 옷이 다릅니다. 귀족들이 입은 옷이 다르고 평민과 노비들이 입은 옷이 다릅니다. 그만큼 멀리서 누구든지 그 옷 색깔을 보고 저 사람은 양반이다, 저 사람은 왕이다, 이렇게 구분하도록 색깔과 신분을 알도록 옷으로 구분하게 했어요. 요셉이 입은 이 채색옷도 그렇습니다. 이 채색옷은 아버지 사랑에 깃들어진 옷이고 자기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아버지 의중이 담긴 옷입니다. 여러분, 본래 가정의 상속자는 큰아들부터 시작된 게 일반적인 관례예요. 여러분, 야곱의 큰아들 루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루벤의 결격 사유가 있다면 둘째 아들 시므온이 상속자가 돼야 되고, 시므온이 결격 사유가 있다면 셋째 레위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게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11번째 요셉을 선택해서 그에게 채색옷을 입혔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들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아들 루벤은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한 이유는 루벤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럼 루벤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성경에 보면 루벤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 루벤이 아버지 여자를 동침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근데 이걸 문제화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루벤의 이 제목을 드러나게 하고 저주를 붙게 만들어요. 야곱은 루벤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했던 그것을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나머지 아들들은 왜 선택받지 못했을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세겜성 근처에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딸이 있었어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라는 딸이 세겜성에, 화려한 그 세겜성의 여자들, 그 여자친구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거 궁금해가지고 세겜성에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세겜성,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면서 예쁘다, 그러면서 점점 흠모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여전히 또 디나가 세겜성에 구경하러 갔는데 그날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강제 추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이
아들들이 분노가 났습니다. 그런데 세겜이 디나와 계속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아들을 또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은 당신들이 우리 이 땅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마음껏 이렇게 무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딸 디나를 내 아들 세겜하고 결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시몬과 레이가 조건을 내요. 뭐냐면, 우리는 본래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시키지 않는데 결혼하려면 우리가 행할 일, 우리가 했던 것을 해야 되는,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십시오. 근데 할례 행할 때 세겜 생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할 때 내 동생, 내 딸을 당신의 아들과 결혼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 조건은 거짓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 모든 남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몰의 아들 이 세겜성을 할 정도라면 하몰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요. 남자들이 이제 포경수술하고 가장 아플 때가 이틀 3일째거든요. 가장 아플 때 둘째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그 세겜성에 가서 모든 남자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세겜성에 가가지고 모든 죽은 시체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들을 노략을 해요. 창세기 3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문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근데 야곱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속였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다는 의미는 또한 하나님도 속였다는 거죠.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여동생의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일을 조장했던 세겜을, 또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일에 둘째 시므온, 셋째 레이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다 그 일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지악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는 아들이 누구냐? 외할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보다 더 사랑했었고, 이를 이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물론 야곱이 늙을만하게 난 자식이지만, 그러나 남다르게 그 제약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 그 야곱을 사랑했었고, 이 아들을 내가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채색옷을 입혔어요.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칠 때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다 요셉 것이 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양을 치면 뭐해? 어차피 요셉에게 갈 것. 그러면서 방관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것이면 애착을 가져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대가를 얻게 되면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자기 것이 아니면 그렇게 애착을 가지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저 이익이 다른 누군가에 간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그랬어요. 들짐승들이 양을 공격했을 때 악착같이 쫓아낸 사람 누구냐면 요셉이었습니다. 다른 형들은 관심 별도로 갖지 않았습니다. 야곱, 이 양들이 병들었을 때 형들은 그냥 내버려 뒀어요. 양들이 흩어져도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만 안달이 난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형들에게 형들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해도 어차피 우리가 뭐 해봤자 너 것인데 그러면서 하는 둥 마는 둥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요셉은 자기의 힘으로는 형들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버지께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상황. 자, 2절 말씀. 2절.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이야기해도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형들에게 고면해가지고 양을 잘 치도록 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선택해서 채색옷을 입힌 것은 아버지 야곱의 뜻이에요. 요셉을 상속자로 선택한 것도 아버지 야곱입니다. 아버지 것을 누구에게 물려주느냐는 아버지에게 달려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채색옷을 입혀달라고 떼쓰지 않았어요. 자기를 더 사랑해달라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형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좀 특별하게 대해주세요 라고 조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감동받아서 요셉을 사랑했었고 아버지 야곱이 감동받아서 채색옷을 입혔어요. 이것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흘러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제마다 죄의 누더기를 입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 우리 조상 인간 아담과 하와가 원래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는 벌거벗고 살았어요. 수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누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딱 심어놓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된다. 근데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너희는 선악을 알게 되고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선악과를 따서 먹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그래. 내가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먹어.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눈이 밝아져요. 정말로. 그러면서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상대편을 보게 돼요. 에덴 동산은 제일 전 인간이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하면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옷을 만들어 걸칩니다. 수치를 가려요. 그리고 인간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내지 않습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보냅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가려졌다는 뜻이고, 가죽옷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 타락 흔적을 스스로 가렸지만 이 무화과 잎은 먼 데까지 영원토록 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화과 잎이 어느 순간에 다 말라 비뚤어지면 가루가 되고 그러면 또 무화과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무화과 잎으로는 절대로 이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그들의 부끄러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완전하게 가려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떤 동물이 희생됐다는 거죠. 뭔가 희생이 된 거예요. 이 가죽옷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것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은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죄악을 절대 가릴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운전하면서 내 안에 참 죄성이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됐어요. 운전할 때 갈 길은 멀고 빨리 가야 하겠는데 차들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차들이 막 이렇게 추월해서 가고 드디어 이제 내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속도가 늘어진지 범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내 차례가 되는데 내 앞에 있는 차의 그
운전하는 분이 그 차선을 고집하고 그냥 자기가 속도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들이 계속 밀려가지고, 그래도 이제 앞에 있는 차들이 나가는데 내 차례가 된 거예요. 내 차례가.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내가 출발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에 탁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화가 탁 치밀어 오르면서, 아니, 차선을 좀 바꿔주면은 어디 덧나나? 이 차선 자기가 전세 냈나? 사실상 고상하게 내가 여러분 앞에는 이야기하지만 속으로 내가 엄청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저런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옆에 내 마음에 감동을 줘요. 저 운전자가 초보라서 자기도 앞만 보고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너는 생각해보지 않았느냐? 초보 운전자는 앞만 보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도 뭔가 이렇게 피하고 싶은데 백미러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앞만 보고, 그렇군요 주님, 그럴 수 있겠군요. 초보일 수 있겠군요.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주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 운전자도 빨리 달리고 싶은데 자기가 달렸던 속도보다 지금 빨리 달리고 있는 것이, 네가 원하는 그 속도를 낼 만한 그런 담담이 없다. 너 그런 생각 해봤니? 너 초보 때 너 어떠니? 그때 그게 다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주님. 그러면서 내가 초보 운전 때 내 생각을 한번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운전하면서 눈을 감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차선으로 이렇게 피해서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한 옷을 입어도 내 안의 죄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종착역은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과 영원한 괴로움과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 이게 바로 우리 죄인의 결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부끄럽고 죄악에 가득 찬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너무나도 두고 보기도 아까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가지 작정을 하셔요. 우리 수치를 가려주고 싶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싶어 하셔서 한 가지 작정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제2격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상속권입니다. 상속권.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채색옷을 입혀주셔요. 영적인 채색.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죄의 누더기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의 농약당하는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죄의 수치, 우리 죄의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보혈로 감춰 주셨습니다.
영적인 채속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영적 채속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속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어마어마한 상속자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자, 3절. 이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입혔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우리가 선택받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영적 채색옷을 입힘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현저히 죄가 없어서 우리가 선택받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해서 우리가 선택받고 주님께 더 사랑받아 영적 채색옷을 입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했고 착하지도 않았고 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사랑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남들이 입지 않았던 영적 채색옷을 입혀주셨을까요? 한마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야곱과 예서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야곱은 사랑했고 예서를 미워했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저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뜻입니다.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이뻐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멋있어서, 내가 부자라서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작정하고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택해 주신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바라는 거 세 가지입니다. 이 은혜를 감격하라. 이 은혜를 감사하라.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특별한 영적 채색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또 믿지도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마귀 사탄이 이걸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는지 형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노력을 해도 수고해도 다 요셉 것이니까 뭐 수고하지 말자, 노력하지 말자. 그래서 방관하고 요셉 것이 되지 못하도록 그냥 놀았어요. 마찬가지예요. 마귀 사탄은 예수 믿는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요. 왜? 영적 채색옷을 입어가지고 그냥 놔두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죽어서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입혀주신 영적 채색옷을 벗어 던지도록 의심으로 공격하고, 불신앙으로 공격하고, 가난함으로 공격하고, 질병으로 공격하고, 관계성으로 공격해가지고 영적 채색옷을 벗어 던지게 만들어요.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 또한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넘어간다는 거죠. 이 전략이.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요셉이 형들의 모습을 보고 방관하고, 형들이 물어가도 뭐 방관하고, 어차피 네 거니까 뭐 우리가 수고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 그 형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2절 읽어볼게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네. 요셉은 자기 형들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권위로, 형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대장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뢰면 돼요. 예수님께 아뢰면 됩니다.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는 마귀 못 이겨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마귀를 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나와요. 이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이제 어떤 분으로 알았냐면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는 율법을 파괴한 자라 알았고 무지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를 따르도록 만드는 그런 괴수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더구나 해당장이니까 예수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이 해당장이 12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점점 아파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예수라는 분은 모든 질병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냈다고 하는데 예수께 가서 부탁을 해봐라고. 회당장 야이로는 굳고 거절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 율법을 잘 띠고 말씀대로 잘 교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와 계셔가지고 가장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해도 돼요. 왜? 성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사실을 해당장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딸이 아파요. 자기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해요.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돼가고 있는데 오셔서 제발 좀 내 어린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해당장 그 야이로의 말을 듣고 집으로 가는 가운데 해당장에게 믿음을 더 심어주는 게 뭐냐면 12년 동안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옷만 만졌는데 순간 거기에서 깨끗하게 온전해지는 것을 다 보도록 역사해 줘요. 그러니까 해당장 야이로 마음에 믿음이 확 생겼습니다. 믿음이 확 생겼는데 갑자기 비포가 딱 바로 오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마시라.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해당장을 향하여 이런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이 말씀 하시는데요. 아멘한 자에게 역사 일어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에 갔습니다. 울음소리가 나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잔다. 그러면서 그 딸이 죽어있는 그 현장에 회당장 그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님만 가고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선포합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 순간 소녀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께서 이 해당장 집에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채속옷을 입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문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전능자십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면 된다고요? 예수님께. 요셉은 자기 형들 이길 수 없어요. 자기 형들 자기 말 안 듣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부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 채속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아이고 깜짝이야, 채속옷이 보이네요. 여러분은 무식하지 못하지만 마귀 사탄은 지금 여러분 벌벌 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잊어먹어요. 내 안에 지금 영적 채속옷이 입혀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을 나는 못 믿어. 근데 마귀는 믿어. 나는 믿지 못해. 근데 마귀는 두려워 떨고 있어.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채속옷에 입혀져 있습니다. 내가 요구해서 입힌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담고 선택해 주셔서 나에게 입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천국까지 인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누굽니까? 세상의 화려한 옷으로는 내 죄악을 가릴 수 없고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내 죄악을 가려준다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누더기 죄악의 옷을 벗기고 영적 채속옷을 입혀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안이 열려서 영적 채속옷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함으로 영적 채속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란 영적 채속옷을 입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 것을 의심하지 않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영적 채속옷을 입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여러 가지 일로 의심케 만들고 불안케 만들고 근심케 만들고 염려케 만들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예수님께 구하고 곧바로 예수님께 찾고 곧바로 예수님께 두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예수님께 맡기십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더 사랑함으로 우리 개개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영적 채속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먹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내 인생에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 원망하고 의심했지. 그것이 사탄 마귀가 하늘나라 상속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영적 채속옷을 벗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것을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불신앙에 빠지는 그것을 그 문제만 집중하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영적 채속옷을 벗기려고 하는 이 마귀의 작전은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의심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입혀준 영적 채속옷 때문에 나의 수치와 제약이 가려졌음을 오늘 이 시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수치는 다 가려졌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십시다. 뭔가 불안하고 막힌 것 같고 염려가 생길 때 요셉같이 아버지께서 해결하도록 알린 것처럼 예수님께 기도로 알립시다. 그러므로 기도의 손을 드십시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영적 채색옷을 입혀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러분, 이거 영적 비밀인데 이야기해 줄까요? 다른 사람 돈 많이 벌게 하세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사람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죠. 주님이 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마귀가 두려워 떠는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언제도 오실지 모르지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